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신약성경 17페이지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찌지 않나이까 하노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춤을 추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그 뉴스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해마다 서울에서 멍 때리기 대회, 그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몇 년 못하다가 9월 4일 날 서울 잠수교 인근에서 그 대회가 열렸다는데 멍 때리기 대회라고 하는 것은 2014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8년째죠. 코로나 때문에 멈추긴 했지만, 근데 그 규칙이 뭔가 했더니 저 명칭대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휴대폰 확인해도 안 되고, 그리고 졸아도 안 되고 잠자도 안 되고, 뭐 시간 얼만큼 지났나 확인해도 안 됩니다. 대화해도 안 되고, 그리고 주최 측이 제공한 그 음료 외에는 뭐 다른 거 먹는다든지 마신다든지 노래도 안 되고 춤도 안 되고 뭐 책 읽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금지가 되는데, 근데 과연 그 누가 우승을 하는가 어떻게 가리냐면 15분마다 이 심박수를 잽니다. 심장 박동수를 재가지고 가장 안정적인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이 저 사람 정말 잘 멍 때린다 해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합산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별 희한한 대회가 있죠. 근데 한 50명 정도가 이렇게 참석할 수 있는데 지원자가 무려 4,000명이나 돼가지고 그 중에 뭐 사연 같은 걸 가려내서 굉장히 경쟁률이 엄청 높죠. 어지간한 대학보다 경쟁률이 높은데요. 거기서 이제 4,000명이 넘게 지원해서 그 중에 30대의 어떤 김모 씨가 우승을 했다고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런 대회를 이제 왜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막 너무 분주하고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틈만 나면 또 휴대폰 보거나 그냥 TV 보거나, 그리고 뭔가 좀 쉬는 것 같지만 머릿속으로는 자꾸 딴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막 쉼없이 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잠시 한번 멈춰보라, 어떤 그런 교훈적인 의미도 있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대회로서 어떤 교훈적 의미를 주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멍하니 아무 반응이 없으면 과연 기분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런 모습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은 당시 예전에 유행하던 그 아이들의 그 놀이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장터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뭐 소꿉놀이처럼, 우리 대한민국 옛날 그 소꿉놀이 많이 했죠. 요즘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소꿉놀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막 풀 뜯어가지고 막 돌로 찍고 뭐 밥도 하고 막 이렇게, 실제로 밥을 하는 거 아닌데 막 모래알로 뭐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쪽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놀이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놀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놀이입니다. 결혼식 놀이. 그래서 당시의 결혼식에서는 실제로 피리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것이
보통 결혼식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흉내내서 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막 피리를 이렇게 재밌게 불면 그러면 친구들이 거기에 맞춰서 결혼식처럼 막 춤을 춥니다. 진짜로 막 춤을 춰요. 그래서 소꿉놀이처럼 이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게 깔깔거리면서 흥겹게 놀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는 놀이가 뭐냐면 장례식 놀이입니다. 장례식은 놀이라고 좀 붙이기엔 좀 약간 민망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 장례식 놀이를 하게 되면 흥겨운 피리 소리 대신에 어른들처럼 우리나라 옛날 보면 물론 요즘도 그렇게 하지만 하얗게 뭐 또 검게 그런 상복을 입고 아이고 아이고 막 곡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장터에서 야 이제 결혼식 놀이 그만하고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러면 한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다른 애도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곡소리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흥겹게 결혼식 놀이 그리고 슬피 막 꺼이꺼이 울면서 운을 흉내내면서 장례식 놀이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내용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을 때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비유로 들었는데 그때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아까 분명히 그 놀이는 어떻다 그랬어요. 피리를 불면 결혼식 놀이라고 생각해서 막 춤을 춰줘야 돼요. 근데 피리를 불었는데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썰렁한 거예요. 마치 멍 때리기 대회하는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그리고 장례식 놀이. 슬피 우는데도 막 가슴을 치며 울며 꺼이꺼이 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뭐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는 반응 없는 모습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뭔가 그 노크를 하면 거기 반응이 있어야 되죠. 같이 노크를 하든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니면 문을 열면서 들어오세요 하든지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반응입니다.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마음 문을 예수님이 두드리실 때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사람처럼 반응이 없는 거죠. 뭐 꼭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걸 떠나서 신앙적인 관계 말고 우리 인간 관계에서도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도 이 반응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소상공인 그런 가게들 영업 비결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그겁니다. 손님의 말을 잘 경청하고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손님이 얘기하면 반응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주 인기 있는 상담가 그 비결은 효과 있는 상담의 비결은 바로 조언은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은 잘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들어주면서 맞장구 쳐주라는 거예요. 반응해주라는 거죠. 아 그랬군요. 아 네. 아이쿠. 아 저런. 이렇게 반응해줄 때 그것이 효과적인 상담과 그리고 조언을 해도 그 조언을 해줘도 그게 먹혀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반응을 잘 해주는 거. 부모 자식 간의 대화라든지 그리고 부부 간에도 뭔가 이치를 따져서 윤리적으로 딱 도덕적으로 또 세상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상식 등등 그걸 따져서 잘잘못을 가리고 훈계하고 충고하기 전에 여러분 훈계하거나 충고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훈계와 충고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그리고 나서 반응을 해주면 오히려 좋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상대가 막 얘기할 때 아니야 자기 주장하기보다는 아 그랬구나 그렇지 이렇게 충분히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나서 그런데 말이다 하면서 천천히 또 찬찬히 얘기해주는 거죠. 부부간이든 친구든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관심, 경청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뭐 구름이 심지어 가로막고 있어도 이 태양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달하잖아요. 태양의 온기가 구름이 비록 가려져 있어도 태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열기, 온기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건 못 느끼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사랑과 은혜를, 그 따스한 은혜의 온기를 우리에게 계속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 안에 있든 지하에 있든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못 느낀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랑과 은혜를 계속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씀의 온기를 비춰주고 있고, 때로는 찬양 가운데, 때로는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온기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멍때리기 선수처럼, 반응 없는 그 아이들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 안 추고 막 애곡해도 같이 울어주지 않는 그 아이들처럼 그냥 멍하니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게 사탄의 작전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느끼는 걸 좋아하겠죠, 당연히. 사탄은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무뎌지기에 만들도록 아주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자신의 실체는 감춘 채 교묘하게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 모든 걸 이용해가지고 관심을 다른 데 돌리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못하게끔 우리로 하여금 뭐 세상 환경, 물질, 인간관계 관심을 엉뚱한데 다 쏟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녹화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뭐 두 가지 놀이를 이야기했었죠. 결혼식. 왜 하필 놀이 중에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예로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을 이루는 가족의 출발점입니다.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제일 먼저 창조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정을 모든 그 기관 중에서 가정을 먼저 창조했어요. 바로 이 결혼식은 가정의 출발점이요 또 새 생명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그런 예식인 것이죠. 또 장례식은 뭡니까? 그 귀한 생명이 이제 마무리되는 아주 엄숙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결혼? 식 올리나 보다. 그런가 보다. 피리를 불어도 춤 안 추는 거예요. 장례식? 그냥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무반응한 모습들. 오늘날 사실 이 사회에서도 현대사회에도 점점 교회 밖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죠. 예전만큼 결혼식이 그렇게 막 축복하는 일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장례식도 그냥 대충 때우는 식으로 많이 변질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고 영적으로 전도돼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리고 한 영혼이 이 세상을 마치고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이제 결정되는 그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멍 때리는 무감각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생명의 태어남 그리고 마무리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과 사랑과 반응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서 단순히 육신의 출생과 죽음 그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새 생명을 얻었느냐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느냐 그렇지 못하고 영원한 이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민감히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 전도의 열매 맺는 그 순간에 대해서는 새 생명 얻음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감격하는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격려가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자꾸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마치 장례식의 그런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믿고 뭐 천국 가나 보다. 저 사람은 뭐 지옥 가겠지. 아유 뭐 나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 지옥이나 떨어져라. 이렇게 우리가 무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을 더 깊이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이 기뻐하실 일에 춤추자. 춤추라는 것은 거기에 반응하자는 거예요. 즐겁게 반응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예배로서 찬양과 헌신으로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잃은 영혼 돌아올 때,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실, 마치 탕자가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막 버선발로 뛰어오지 않습니까? 저 그림처럼.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더 넘치는 기쁨으로 박수치고 춤을 추는 최상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빈자리에 누군가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 우리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런 일들이 올가을에 분명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있는 사람마저 보내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있는 사람도 계속 있고 없는 사람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춤출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장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2절에 그 비유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길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근데 형 된 사람은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질투했잖아요. 우리는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새 생명 얻음에 대해서 정말 잔치를 열고 박수치고 춤을 출 정도로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견디다 못해 춤까지 출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애통하여야 할 일에 애통하라. 즉 울어야 할 때 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항상 기뻐하지만 때로는 울 때가 있죠.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바로 한 영혼 안타깝게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 어려운 일 당하면 그들과 함께 슬퍼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격려해 줘야 되겠죠. 이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게 애통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데 왜 복이 있다고 그럴까요? 바로 그 사람에게 반응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사망의 저주, 영원한 저주를 공감하시다 못해 몸으로 다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음 아파하는 그 애통, 여러분 지나온 그 평생 통틀어서, 그 인생 통틀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안타깝고 아쉬웠던 일, 과연 뭐가 있었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부모님 효도 못한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불사 그때 그 땅 사둘 걸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과연 그런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놓친 기회들 때문에 나름대로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있겠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 가장 애통해야 될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 너무나 귀한 그 소중한 한 영혼이 그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살리신 그 한 영혼이 사단에게 속아서 지옥 갈 때, 내가 정말 복음 전하지 않아서 지옥 향할 때
그리고 장례식장 우리가 가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 그런 거 볼 때 우리는 가장 안타까워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어진 기회의 시간 그리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내 가족, 이웃, 영혼 구원에 힘쓰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반응은 더 큰 반응과 열매로 이어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응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늘 듣던 말씀인데 아는 건데 굳이 내가 입술로 아멘 외치지 않아도 나 마음으로 믿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작은 반응을 하면 그게 어떤 도화선이 돼서 더 큰 반응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폭탄 터지는 거 보면 이 실 별거 아니잖아요. 거기다 불 붙이면 어때요? 별 큰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 작은 불꽃이 점점 가서 폭약에 닿으면 꽝 하고 막 수천 수만 배의 폭발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작은 반응, 특히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처음에 느껴졌는데 그것이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가 아니라 수소폭탄, 원자폭탄 그 이상의 놀라운 그 영혼을 살리는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특히 반응한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는 증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내 영이 활력이 있으면 살아있다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질 때 저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는 저거 그 얘기가 그 얘기 굳이 반응할 필요가 있나? 나 뻔히 아는 건데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선배들 보면 뻔히 아는 거, 너무나 잘 아는 거지만 그 기본적인 말씀에 충실한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유언처럼 후배들에게 정말 많은 기자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셨는데 평생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꼭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즐겁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내게 주는 말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 기본을 많이 놓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연 나는 어땠는가 말씀에 대해서 과연 내 영이 반응을 제대로 했는가 아니면 아예 안 했는가 때로는 반응을 하긴 했는데 시들시들하게 간신히 반응 마지못해 반응 어색하게 반응 여러분 근데 저는 무반응보다는 아예 멍 때리는 반응보다는 그래도 어색하더라도 마지못해라도 하는 것은 그래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 미세한 반응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 중환자실 보면 이렇게 막 맥박 뛰잖아요. 그러면 띠 하고 아예 안 뛰는 거하고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거는 이건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손가락이나 발가락만 까딱해도 맥박이 돌아오면서 나중에 굉장한 회복의 역사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중환자실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걸 다 실감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숨 쉬는 게 그리고 마음껏 화장실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중환자실에 가봤던 사람들, 수술실에 가봤던 사람들은 다 실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별거 아닌 반응, 어색하고 마지못해 하는 반응이라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좀 불편해도 어색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작게라도 반응하면 점점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지고 놀라운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핵폭탄보다 강한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이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별거 아니지만 나중에는 그릇이 넘치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 별거 아닌 게 굴러다니는 연탄재가 그 언덕길 올라가지 못하는 차를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덥지 않게 별거 아닌 거
무시하고 흘려보냈던 것이 그것이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은 반응이라도 반응할 때 그것이 큰 열매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우리도 역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코로 호흡만 한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활력이 넘쳐야 돼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의 심령과 육신에 놀라운 변화를 주고 생명과 활력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에스겔을 선지자를 골짜기를 이끄셨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하죠. 거기에서는 막 해골들이 막 굴러다녔어요. 마른 뼈들이 막 굴러다녔어요. 그것은 소망 없는 영혼들을 말해요. 마치 피리를 불고 슬피 울어도 전혀 춤추지 않고 애곡하지 않는 그런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는 심령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 가수들도 막 무대에서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인가 했더니 자기가 막 열창을 하는데 관중들이 반응이 없을 때, 썰렁할 때 마치 그런 장면 같은 거예요. 그것은 마치 설교할 때 반응이 없는, 또 가수가 노래할 때 반응이 없는 그런 청중과도 같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뼈들이 반응해가지고 생명을 회복해서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영혼은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심지어 자기에 대해서도 나는 안 돼.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마른 뼈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생명으로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도 또 나에 대해서도 함부로 단정하지 말고 우리는 죽은 영혼, 시든 영혼 살리고 활력을 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그 말씀에 나부터도 작은 반응이라도 즉각 반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반응하는 세대, 또 멍 때리는 이 세대를 보면서 그들을 보며 정말 멍하니 우리도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춤도 추고 가슴을 치며 반응하고 그 영혼들, 안타까운 영혼들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반응하고 결단해서 작은 실천이라도, 별거 아닌 빗방울 한 방울 같은 그런 작은 실천이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귀하게 여기시는 한 영혼 구원에 그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더욱 활력이 넘치는, 성령님이 주시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반응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결혼식과 생명이 마무리되는 이 장례식에 아무 반응이 없던 심령들, 그것이 오늘날의 세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우리도 함께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막막한 세대, 이 멍 때리는 것과 같은 이런 세대에 우리가 선한 파장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복음으로써 또 말씀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주님의 사랑과 온기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마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처럼 하나님께서 더 큰 반응과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자녀인 우리들도 살아있기에 우리도 적극 반응하면서 많은 사람들도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올리고 또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의 또 삶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린 작은 것들, 미세한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고 곳곳이 화분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며 수리하고 애쓰고 가지치기 하고 모든 작은 휴지라도 줍는 등등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깊이 새기시고 계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간구와 소원 주님 뜻 가운데 풍성한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시고 천배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허락한 소득이 있기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 11조를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약속과 기쁨이 그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이제 가을 중심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3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아직도 3개월씩이나 남았다고 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많은 심령을 품고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없어서 이렇게 매주 작정하며 52주 주정원금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더욱더 넘쳐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와 권능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찬양하며 감사하오니 그들의 모든 감사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넉넉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선교와 구제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선교 구제 현장에 이 물질이 쓰여져서 아름다운 역사가 다이나마이트, 수소폭탄,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도 함께 나누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종이 아뢰지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비록 춤추지 않고 곡하지 않는 이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그 은혜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을 향해 애통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쓰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심령들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영혼과 육신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하여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라와 민족 복음 통일과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전쟁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바랍니다. 조창희 전도사님 사모님 난수암 치유를 위해서, 또 강병구 목사님, 최정은 사모님 부부를 위해, 송창현 목사님과 김재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안중호 목사님 심장수술 잘 됐지만 또 심부전증으로 인해 계속 고생 중에 있습니다.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내 가족과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 기도 바라고요. 돌아오는 화요일 10월 11일 이원복 청년 군대 입대합니다. 잘 군복무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군대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오는 화요일 날 노예 참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